자, 보겠습니다. 잠깐 지난주 토요일에 했던 말씀이 후반부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잠깐 복습을 해야 되겠죠. 자, 이 대표자의 원리, 우리가 다 아담 안에, 죄 안에, 아담 안에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다. 그런데 제2의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둘을 비교를 했죠. 아담 안에서 사망이 왔고 예수님 안에서 은혜의 선물이 왔고, 아담 안에서 우리는 유죄 판결을 받았고 예수님 안에서 무죄 판결 얻담을 받았고, 아담 안에서 사망의 지배를 받았고 예수님 안에서 신자들은 사망을 뛰어넘어 이제 생명의 통치자가 되고, 아담이 범죄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의로운 행위 순종으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고, 그래서 결론이 아담 안에서는 죄의 지배를 받게 됐고 예수님 안에서는 은혜의 지배, 통치를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계속 예수님 얘기하면서 많이 반복된 단어가 은혜입니다. 은혜의 지배. 이것이 후반부를 풀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키예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러한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옛 대표자인 아담 안에서 구해주셨나? 그것이 이제 연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질문이 이거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제 오늘도 이야기를 또 하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은혜를 입다 보니 계속 이런 유혹이 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신자는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옛사람이 죽었고 죄의 몸이 죽었다는 것이고, 예수님과 부활과의 연합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돼서 그 속에 행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모양과 연합을 하게 돼서, 그래서 우리의 죄의 몸이 죽은 것이고 부활의 모양과 연합하게 돼서 지금 하나님 안에서 살아계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주님의 모양과 연합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대하여 산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죄의 지배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죽음이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은 하나님의 지배 안으로, 그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살아계심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겨야 된다. 죄의 지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는 거기 없다. 또 우리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종으로 여겨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해서, 죽으신과 연합해서 옛사람 죽었죠, 죄의 몸 죽었죠, 죄의 집에 죽었죠, 또 마찬가지. 그래서 결국은 이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어요.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우리의 소속이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 십자가며 동시에 내가 그분과 함께 못 박힌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보면 신분에 맞는 삶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여기, 이 11절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네,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겨야 되느냐? 첫째로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네, 죄가 우리 죽을 몸에 지배하지 못하도록, 이제 죄의 몸이 죽었잖아요. 그랬으면 이제 그렇게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몸의 사욕에 순종하면 안 된다. 정욕에 순종하면 안 된다. 이제 이게 뒤에 가면 육신에 순종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일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이미 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모든 걸 다 이기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런 몸의 사역들에 대해서는 죽었다, 그런 것들이 들어올 때 뭔가 막 섭섭하다 그러면 얘는 죽었다, 난 섭섭한 거하고는 상관없다, 나는 삐지는 거하고는 상관없다, 오늘 아침부터 뭐 아내가 남편이 애들이 막 화나게 한다, 난 요런 감정과 상관이 없다, 나는 화난다, 요것과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막 넌 죽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난 자기 연민과 상관이 없다, 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 새벽부터 요런 것과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내 몸을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3절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죄송합니다. 자신을 이거 죽은 자 이거 가운데서 누르는 게 다시요.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제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이 몸을, 예전에는 죄의 몸이었지만 이제는 의의 몸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들의 신분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면, 이제 오늘 이 전체를 여는 가장 중요한 키가 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17절, 14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네, 6장 14절인데 잘못 기록됐네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율법이 있으니까, 뭐 이 세상에도 법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죄를 무서워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죄가 너희 주관치 못한다. 이제 오늘 이게 두 번째 후반부의 중요한 초점이고, 또 계속해서 말씀드릴 초점, 누가 저 문 좀 닫아 주실래요? 그런 이게 초점이 되는 것이죠. 이 법이, 그러니까 사실 죄는 우리에게 어떤 그 율법, 법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죄가 우리를 정죄하게 되는 것이에요. 동시에 또 이제 보겠지만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오히려 우리 안에 죄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율법에서 우리가 자유케 된 것입니다. 그럼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오히려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이미 의롭다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은혜 아래 있겠다는 것이죠. 이건데 이게 이제 우리의 신분이라는 것이죠. 자, 이러다 보니까 이런 우리의 놀라운 신분에 대해서 이런 유혹에 다가오는 거예요. 자, 한번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네. 그러니까 이제 은혜가 이게 처음에도 가졌던 질문이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은혜의 지배 아래 있다.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러니까 그러면 은혜가 더 넘치게 하려고 죄 지어도 되겠네.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또다시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우리가 법 아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은혜 아래 있는 그런 신분이기 때문이다.
이거죠. 이게 은혜야말로 죄를 이기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 얘기하면 또 딱 다가오는 게 이거예요. 그래,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 지어도 되겠네. 애들이 법 아래 있지 않죠. 애들이 집에서 그릇을 깨거나 유리창을 깨거나 그런다고 경찰서에서 와서 법을 집행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아이에게 너 유치장에서 며칠 있어라 이러지 않죠. 얘는 엄마 아빠의 은혜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얘를 주장치 못하는 거죠. 얘는 죄인이 아닌 거예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이게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죄가 와서 야야야 너 말이야, 너 죄 지어도 넌 엄마 아빠 아들이잖아. 너 용서하잖아. 괜찮아 해도 돼. 이렇게 은혜가 와가지고 꼬신다는 거죠. 마치 요즘에 우리 애들 학생 인권 조례로 그 아이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그렇게 하도록, 그래서 선생님이 애들이 막 잘못해도 체벌을 못 하게끔 이렇게 딱 막아놓으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은혜죠. 은혜가 아이들을 존중해주는 은혜죠. 근데 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야야야, 너 그 잘못해도 괜찮아. 선생님도 야단 못 쳐. 막 이렇게 이제 와서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유혹이 있는 거죠. 이게 좀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맥락인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기 이제 자유, 이게 이제 은혜거든요. 이게 율법에서 이제 자유였어요. 그죠? 은혜예요. 그런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마라. 그러니까 항상 이런 유혹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은혜가 충만해서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계속 이런 그 우리 안에 이 죄의 심성이 우리 속에 자꾸 우리를 쳐들어와서 육체의 기회를 삼게 만드는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에요. 자, 이걸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은혜의 목적인 거죠. 은혜의 목적.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 목적,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지배하시는 은혜의 목적이 뭐냐? 이 은혜는 우리를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만히 보면은, 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만히 보면 중간지대가 없다는 얘기인데, 먼저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돼서 사망에 이르는 거고, 네가 의에게 순종하면 생명에 이르는 거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지. 무슨 내가 주님의 의의 종으로 됐으니까 죄에게 순종해도 괜찮겠지, 뭐 이런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의 종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17절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누구냐? 바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회심한 사람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목적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17절, 18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죄의 종이었잖아요. 아담 안에서, 죄 아래에서. 그런데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부터 순종해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신 거죠. 그분이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해방의 목적이 앞에서 우리 배웠잖아요. 뭐라고요? 의에 대하여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죄의 지배에서 의의 지배로, 하나님의 지배로,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게 옮겨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저 북한에서 그 남한으로 옮겨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은혜와 구원의 목적인 거예요. 근데 다시 이리 넘어가. 그래도 되지, 은혜니까. 이게 말이 되냐?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런 중간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주님이 자유케 하시고 은혜로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이 영광스러운 주의 나라에서 사랑으로 종로로 타면서 사랑 안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종에서 이 종으로 부른 거예요. 근데 이쪽 종으로 왔는데 자꾸 저쪽 종로로 살아면 그 계정인 거지. 네가 이 사람 종이냐 이거죠. 거기 무슨 중간지대가 있는 거예요. 네? 막 전쟁을 하는데 이쪽 편에서 막 총 쏘다가 저쪽 편으로 가고 이쪽으로 막 총 쏘면서 그래도 나 니네 편이야. 이게 말이 돼요? 네? 저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중간지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9절에 우리 신자가 살아갈 길은 하나라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길은 하나인데 과거에 죄의 종로를 열심히 하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의의 종로를 열심히 하라고 부른 거라는 거죠. 이게 은혜가 우리에서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네, 여기 너희 지체라고 하죠. 그 너희 지체는 우리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이 몸 그대로죠. 우리의 재능도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나의 재능을 가지고 죄의 종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면 이제 네가 회심했다는 건 뭐냐? 너희의 그 지체를 가지고 의의 종으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이 가치라고 돼 있잖아요. 가치. 그러니까 똑같이 그것처럼 과거의 죄가 저절로 행해진 게 아니죠. 우리가 죄를 좋아해서 이 안에 있는 정욕을 따라 막 열정으로 죄를 따라갔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새 생명에 부응해서 그분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처럼 열심히 섬겨야 된다.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이 전에 엄청난 박해자였어요. 근데 회심한 후에 그 박해도 막 열심을 내던 바울이 회심한 다음에 180도 탁 돌아가지고 핍박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거 보세요. 이게 회심이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을 보세요. 젊은 날에 쾌락이 얼마나 탐닉했습니까? 그런데 그가 회심한 후에 그는 완전히 막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그런 대단한 의의 열정을 가진 존재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거죠. 네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의 야망과 정력을 따라서 뭐 회식을 가면 1차 가고 2차 가고 3차 가고 너 그러지 않았냐? 너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주일만 나와? 새벽에도 나오고 수요일에도 나오고 다락방도 나가고 너 그래야 되는데 너 네 몸으로 죄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냐? 그러면 은혜 안에서 의의 종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게임 막 열심히 하면 야, 너 하루 종일 게임하는 그 열정으로 공부 좀 해라. 뭐 이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너 새벽에 너 골프 치러 갈 때 새벽부터 막 그렇게 하지. 그런데 너 이거 어쩌다 하는 특세예요 말이지. 그 여기 있는 분들 나온 분들이니까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는 거예요. 그 왜 못 나오냐?
이게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회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 나는 예수님 편입니다. 그러면서 몸 지체는 계속 저쪽에서 놀아. 그런 건 없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 두 길은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사망과 영생으로 열매를 맺을 뿐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20절부터 2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네, 이거죠. 결국은 네가 네 몸으로 죄의 종으로 살았을 때 어땠냐? 부끄러운 일 행하지 않았냐? 그리고 그 결과는 사망이야. 그러나 너 하나님의 종으로 회심하고 보니 어떠냐? 너 지금 점점 거룩해지고 있지 않냐? 그 길로 쭉 가면 생명이야. 이 두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우리에게 임금을 줘요. 사망.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사는 막 풍성한 거예요. 은혜는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 안에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거듭 얘기하면 중간지대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주님이 부르신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은혜는 우리를 아담 안에서 죄의 종노릇하면서 죄의 몸으로 살던 우리를 이제 하나님 안으로 예수님의 은혜 속에 은혜의 통치 안으로 이렇게 불러서 그 은혜가 하는 일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쉼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우리 몸이 순종하도록 이게 은혜인 거야. 그 은혜가 있으니까 내가 잠깐 죄 져도 되겠지? 그런 건 없어. 이겁니다. 네가 네 지체로 어느 길을 가든지 생명이냐 사망이냐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연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그리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예전에 그 100여 년 전에 미국에 노예 해방이 일어났을 때 평생 노예로 살던 이 사람들은 특히 노인들은 해방이 됐다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서부터 옛 주인이 오면은 막 몸이 두렵고 경직이 되는 것이죠. 이것처럼 우리가 우리 주님의 은혜로 야 너 이제 죄에서 해방됐어. 근데 다시 죄가 우리에게 다가오면은 우리의 몸이 전체가 다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어떻게 되냐?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디로 옮겨졌는지, 우리가 무엇 안에 있는 것인지, 그래서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기는 것을 여기 있는 것 따라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옛사람에서 이제는 내가 새 사람이 됐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순종하지 말라고 그런 거죠. 또 죄의 몸에서 의의 몸이 되었어 라고 여기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냐? 죄의 열정에서 이제는 의의 열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가야 돼 라고 하는 이런 존재, 이것에 맞게 우리를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시간에 종종 얘기했지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잘 되면
특별히 가까운 친구나 이웃이 잘 되면 갑자기 배가 살살 아파오려고 한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옛사람인 거죠. 그러면 이거는 내가 아니야. 이거는 옛사람이야. 그럼 나는 누군가? 나는 새 사람이야. 새 사람은 어떤 존재지? 그 새 사람은 친구가, 이웃이, 사촌이 잘 되면 기뻐하는 사람이야. 그럼 나는 어떻게 하지? 죄의 몸을 의의 몸으로 드려야죠. 죄의 몸은 사촌이 땅을 샀대는데 배가 아프니까 그 땅 말이지, 그거 못 줄 땅인데 그거 왜 그걸 샀어? 그쪽에 뭐 경기가 어떻고 뭐 그 돈으로 딴 데 투자하지 막 요딴 식으로 얘기를 하는. 근데 의의 몸이니까 어때요? 축하해. 그 땅 사느라고 아파트 마련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너무 좋겠다. 축하해. 근데 그 정도가 아닌 거죠. 죄의 열정, 옛날에 죄의 열정 막 속에서 막 시기 질투 좀 이게 막 이랬던 것처럼 의의 열정으로 단지 말로만이 아니라 막 꽃다발도 보내고 막 축하하고 막 가서 막 봐주고 감탄사를 연발해주고 말이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요즘 회사 일도 힘든데 집에 일찍 들어가 봐야 애들은 난장판이고 애들 봐줘야 되고 정신도 없고 집은 쉼터가 아니야. 피곤하니까 오늘 집에 일찍 들어가 봐야 힘들어. 친구들하고 놀다가 쉬다가 들어가야 되겠다. 야근한다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가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겠죠.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이기적인 마음은 옛사람이야. 옛사람은 죽었어. 이건 지금 때가 아니야. 그럼 나는 누군가? 나는 새 사람이야. 예수님 안에 새 생명이야. 그런 새 생명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주님 말씀처럼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줄 사람이야. 그래. 그럼 죄의 몸은 막 친구들하고 뭐 가서 놀고 막 술 마시고 뭐 야근 핑계 대고. 그러나 의의 몸을 때 집에 일찍 들어가자. 집에 일찍 들어가서 내가 피곤하지만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설거지도 하고 애들도 봐주자.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더 열심을 내서 말이에요. 또 회사에서 요즘 나한테 잘해주는 저 여직원이 마음에 끌린다. 왜 자꾸 나에게 미소를 짓고 자꾸 나에게 중간에 커피도 갖다 주고 왜 그런가? 같이 대화도 좀 하고 싶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딱 생각해. 요건 내가 아니다. 요건 죽은 옛사람이다. 그럼 나는 누군가? 나는 새 사람이다. 나는 한 아내의 또는 남편의 배우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끌림을 무시한다. 나는 내 아내 외에 다른 사람과 정들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아내 외에 다른 여인과 특별한 업무가 없는데 내 사사로운 얘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정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커피 한잔 하고 싶지만 안 하는 거죠. 내 몸을 의의 몸으로 드리는 거죠. 정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정드는 데서부터 딱 차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열정을 가지고 단호하게 막 회사에서는 막 다른 업무를 막 할 뿐 아니라 또 웬만하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좀 부서 좀 멀리 하급적이면 저 사람은 떨어져 있는 쪽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내 몸을 그런 정서를 채우기 위한 우정의 관계. 더 중요한 건 아내와 더 친밀한 관계를 갖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요즘에 진짜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든다. 친정에서 뭘 배웠는지 철딱서니가 없다. 저 옆집 며느리 밥만
쫓아갔으면 좋겠다. 아이고, 어쩌다 우리 아들이 저런 며느리를 만났나. 뒷꼭지만 봐도 미워 죽겠다. 요렇게 마음이 들어올 때 요건 거듭난 내가 아니다. 요건 옛사람이다. 요 마음은 죽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를 내 뜻대로 바꾸려는 나의 이기적인 옛사람은 죽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이 나한테 그러셨던 것처럼 나는 그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다. 며느리의 모습을 그대로 용납해 주는 것이다. 그를 바꾸려는 사람이 아니라 그를 용납 못하는 나의 집착을 십자가에 매일매일 못 박는 사람이다. 그래, 이번 명절에는 며느리를 이해하자. 그 철딱선이 없는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하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격려하자. 있는 모습 그대로 불쌍히 여기고. 뭐 이렇게 별로 지금 표정들이 이렇게 뭐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또 말이죠. 명절 때만 되면 뭐 어떤 가진 것 있다고 뽐내고 자녀 좀 좋은 대학 갔다고 자랑하고 남편 잘 된다고 으스대고 다른 사람 무시하는 동서가 막 꼴도 보기 싫다. 이번 명절에 내가 완전 개무시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이건 내가 아니다. 이건 옛사람이다. 나는 이런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이런 세상에 썩어질 것 많고 적음으로 부러워하고 이런 거 갖고 뭐 그런 사람 아니다. 나는 저 사람하고 되게 하늘나라의 영원한 유업, 저가 알지 못하는 영광스러운 나라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가. 나에게는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진 자녀가 있고 남편이 있지 않는가. 믿음 안에서 우리 가정은 얼마나 행복한가. 세상에 거지 있어도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저들은 얼마나 불쌍한가. 이 세상에 자랑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저걸 저렇게 마르고 닳도록 자랑하는 그는 얼마나 불쌍한가. 그래, 들어주자. 그래, 들어주자. 그러면서 어떻게 돼? 그래, 불쌍히 여기고 그를 격려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자.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우리 새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게 자꾸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여기면 우리 자신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근데 이게 이제 전반부의 중요한 원리고요.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바로 그 문제예요. 우리가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은혜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또 한 가지는 그 주님이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케 했다는 것이에요. 우리 왜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느냐?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우리 안에는 오히려 주님은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게 하려고 율법에서 자유케 하셨는데 우리 안에 무슨 생각이 있냐면 지금 내가 이제 의의 종으로 부름받았으니 그분 뜻대로 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빠지는 함정이 뭐냐면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랬으면은 그 다음에 이 믿음, 구원이 뭐냐? 이 믿음 플러스 율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갈라디아서는 이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안주의. 많은 사람은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은혜 받았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열심히 율법 지키며 도덕적으로 생활하며 애쓰며 막 참고 견디고 이게 마치 신앙생활인 것처럼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행위로 마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행위로 마친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해요? 믿음에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에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왜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야 하는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자, 1절부터 3절에는
바로 이 율법이 모든 사람의 남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네. 그 또 있죠. 3절. 그 읽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먼저 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유대인에게는 율법이, 그렇지 않은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다 새겨져 있어요. 이걸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처럼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떠날 수가 없어요. 그가 죽으면 떠날 수 있는데, 근데 그가 살아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가면 그는 음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이 살아있는데 내가 그 율법을 마음대로 어기거나 이렇게 다른 식으로 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죄받는다는 것이죠. 이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어떤 남편이냐면 율법 남편이 어때요? 남편으로 치면 아주 깐깐한 남편인 거예요. 늘 지적질하고 완벽주의에 결벽주의에 하는 사사건건 지적하고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남편인 거예요. 그 남편에 비해서 나는 어떤 존재예요? 나는 죄인이에요. 늘 죄를 짓고 율법의 요구를 행할 수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 남편 때문에 어때요? 맨날 정죄받고 맨날 지적받고 죽을 지경인 거예요. 심판 하나님 앞에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죄인인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 남편이라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이 영화 얘기 잠깐 하면, 여러분 중에 볼 필요도 없어요. 근데 아주 옛날에 줄리아 로버츠가 주연했던 적과의 동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이 줄리아 로버츠의 남편이 굉장히 부자고 미남의 남자랑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이 막 극도의 결벽증인 거예요. 모든 게 다 틀어지면 없어야 되고 집에 오면 쫙 이렇게 막 보고 막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줄리아 로버츠가 빼짝빼짝 말라가고 두렵고 막 의처증에 막 이러니까 너무 숨도 못 쉬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줄리아 로버츠가 이 남편에게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율법이, 남편을 율법으로 우리가 딱 데리고 살잖아요. 도덕을 데리고 살잖아요. 그럼 겉으로는 되게 멋있어 보여. 줄리아 로버츠 남편, 그런 남편하고 살면 이야, 잘생기고 유능하고 부자 남편하고 사네. 그리고 남편 얼마나 반듯해. 참 좋아 보여. 우리가 도덕과 율법을 가지고 저 유대인들 도덕적으로 살아가면 남들이 볼 때는 참 고상해 보여요. 그러나 내가 누구죠? 내는 죄인이에요. 마치 쉽게 말하면 그냥 창녀가 어느 날 엄청난 유생하고 결혼한 거야. 그리고 유생이 볼 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그 도덕과 내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율법에 의해서 계속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정죄를 당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걸로 심판받아 죽는 거예요. 그럼 내가 계속 이 남편하고 살면 말라 죽겠구나.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이 남편에게서 건져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 있는 나오는 것처럼 남편이 죽어야 되는데 남편이 안 죽어요. 율법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율법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율법 남편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벗어나야 되느냐?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까 그 줄리아 로버츠가 어떻게 남편에게서 벗어나냐면은 그가
남편이 출근한 사이에 혼자 매일 수영장을 다녀요. 수영 연습을 얼마나 맹렬하게 하는지 프로급이 되는 거예요. 남편은 수영 못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느 날 남편과 함께 팍 비바람이 치던 어느 날 휴가를 갔는데, 이제 태풍이 예보가 돼 있는 상황이었지만 고요한 그런 상황에서 요트를 타고 바다에 가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가요. 그런데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막 이러다가 줄리아 로버츠가 파도에 바로 헛디뎌 갖고 바다로 쑥 빠진 거예요. 남편이 볼 때 어때요? 줄리아 로버츠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장례까지 치렀어요. 죽었어요. 근데 줄리아 로버츠는 쫙 수영해가지고 딴 데 가서 살았어요. 이렇게 벗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어떻게? 여기 4절 나오죠.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율법이 너는 사형이야. 사형 당했어요. 율법이 사형을 처리했으니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모든 율법의 의를 완벽하게 성취하신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딱 덮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뭘 해도 예수님의 의 안에서 넌 의로와, 넌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여겨주시니까 우리가 더 이상은 율법의 정죄를 받는 것도 아니고 율법의 어떤 그 구속을 받지 않는 이런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율법 아래서 죽게 한 거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율법 아래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자유케 됐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자, 여기 다시 빨리 넘어가야겠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여기 있는 거 4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자, 4절 하반절 다 같이요. 시작.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네. 하려 함이라. 율법 남편하고 살면 나도 도덕적이 될 줄 알았는데 도덕적이 되기는커녕 맨날 지적당하고 내가 죽게 생겼어.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사람들한테 그냥 외식적일 뿐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율법 아래에서 죽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다른 남편, 즉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율법 남편이 아닌 다른 이 예수 남편에게 가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율법 남편하고 있을 때는 어떠냐?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네, 이제 내일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죄 아래에 있을 때에 우리 몸은 죄의 몸이라고 그랬죠. 그 죄의 몸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를 육신에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거죠. 죄인인 우리에게 있어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오히려, 네? 죄의 정욕이 오히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러면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신기해. 죄가 그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를 들은 그날 찾아와. 그래서 내가 그걸 더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죄는 그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죄가 아담 하와에게 어떻게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먹지 마. 딱 죄가 거기 찾아오잖아. 하나님이 동산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더냐?
그렇잖아요. 죄가 계명을 기회로 타서 하와 아담을 넘어지게 한 것처럼 죄가 우리 가운데 있는 도덕의식, 규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을 기회로 타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걸 더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육신의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율법이 우리로 사망을 위해 열매를 맺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진노를 이룬다 그랬죠. 이거 이제 내일 왜 이런지 아직도 의문 가지신 분이 있을 거예요. 내일 확실하게 제가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왜 주님이 우리를 율법의 길, 그 앞에서 실패했다고 그랬잖아요. 도덕의 길. 이 길이 아니라 그럼 무슨 길이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했을 뿐 아니라 죄를 이기는 것도 새로운 길. 바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예수님 남편에 갔을 때 우리 주신 길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자, 7장 6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집을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도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교회에서 설교를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일입니다. 이렇게 계속 들어요. 다음 주에도 들어요.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충분히 도덕의식이 있어요. 막 비난하잖아요. 근데 죄를 짓죠. 그게 아니라 공동체에 와서 은혜를 입을 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할 때, 예수님의 아름다운 영광의 맛을 볼 때 내 안에서부터 죄에 대한 흥미가 사라지고 내 안에서부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이기는 주님의 방법은 우리를 율법으로 인도해서 도덕으로 인도해서 너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 은혜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하나님을 사모하고 의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죠. 내가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 인격적으로 20살에 주님 만나는 그 은혜를 받던 그날,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거기서 일주일 내내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그랬더니 말이에요. 내려오는데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환하게. 그리고 제가 집에 가는데 딱 한 가지 걱정이 뭔 줄 아세요? 내가 3박 4일 동안 기도원에 갔다가 집에 가니까 할머니가 물어볼 텐데, 저는 그동안 어떻게 했느냐면 인생이 힘드니까 가난하고 뭐 열등감에 할머니가 물어보면 항상 짜증을 냈어요. 늘 일관성 있게 짜증을 냈어요. 그리고 후회했어요. 나를 위해서 열심히 애쓰시는 할머니에게 내가 왜 짜증을 내나? 하지 말아야지. 그러다가 또 물어보면 또 뭘 하려고 그래? 하루 종일 나만 기다리는 할머니. 그거 오면 할머니 얘기해야 되는데 또 막 짜증내고 빵 들어가고, 내가 왜 이러지? 나 안 그러고 싶어. 내 안에 죄성이, 열등감이, 나도 인생이 힘드니까 내가 딱 집에 가는데 걱정되는 거예요. 내가 할머니가 물어보면 어떻게 할까? 놀라운 것은 할머니가 딱 물어보는데 내 안에 짜증이 하나도 안 나고 기쁨이 넘치면서, 할머니는 요만큼 물어봤는데 나는 이만큼 대답을 했을 뿐 아니라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짜증을 한 번도 안 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1년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새벽마다 말씀 묵상 큐티를 하는데,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영으로 인도했잖아요. 인도해서 하나님 말씀이 막 살아서 내게 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예수님하고 함께 거니는 거예요.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오도 와, 이런 어려운 말씀을 하시네, 막 이런 게 아니라, 야, 주님은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시구나. 주님은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연애 편지를 맨날 쓰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은혜에 막 감격해서 울고, 막 거기다가 막 묵상 노트를 3장, 4장씩 쓰고, 무슨 사랑에 빠진 사람이 연애 편지 쓰듯이 맨날 큐티를 하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감격해가지고 도서관에서 큐티하다가 감격해가지고 뒷산에 가서 울고 기도하다가 아침 햇살이 쫙 내리쬐면 그 햇살 속에 반짝이는 주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은혜 속에 내려와가지고 하루 또 캠프 생활을 시작하고, 그때서부터 이와 같이 주님과의 동행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무거운 율법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이고, 내가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뜻이고, 이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열망과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어요. 그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꿈이 내 꿈이고 주님의 나라가 내 나라야,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거지, 내가 무슨 대단한 결심과 막 의지력과 정직함과 도덕의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산다,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혹이라도 자랑할 만한 게 뭐가 있어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한 게 아니니까. 내가 예수님께 갔더니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은혜 속에서 자꾸 죄나 세상 거를 미워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오히려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인생을 살게 하더라는 거죠. 이게 우리 죄인에게 맞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왜 율법이 아닌지를 이제 내일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딱 이제 결론만 딱 내리면, 이 전 남편 율법과 새 남편 예수님의 차이를 보세요. 새 남편이 훨씬 고상해요. 율법이 더 고상해. 율법은 너 사람 죽이면 살인죄야. 근데 예수님은 미워만 해도 살인이야. 훨씬 고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훨씬 멋지게 만드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훨씬 너그러워요. 율법 남편은 지적질만 해. 예수님은 그렇게 못하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함께해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전 남편은 무섭고 미워. 맨날 지적질만 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나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은혜해 주시고 맨날 일으켜 세우고 걸어가도록 도와주시니까 사랑스럽고 감사해. 그 율법 남편은 그 말을 듣기가 싫어. 반항심이 생겨. 내 맘대로 살 거야. 더 죄를 져. 새 남편은 그분의 말과 그분의 행동을 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주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율법 아래로 들어가서 율법의 지배로 마침 율법의 화신이나 된 것처럼 종교인이 돼서 애들 억압하고 교회에서 막 억압하고 그런다고 바뀌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처럼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갈 때,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주가 되실 때, 거기서부터 우리가 죄를 이기고 변화되는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어제 예배 때도 불렀던 이 충만,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우리 이 찬양 같이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해. 난 예수로 충만해.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하리라. 주 선들고 찬양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 주를 향한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고 이제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고 여기며 온 힘을 다해 나의 몸을 의의 무기로 온전히 드리게 하소서. 믿음에서 시작하여 행위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사랑하며 의지함으로 죄를 이기고 예수님을 닮아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